예, 어서 오세요. 김양희하고 감사합니다. 김건수하고 반갑습니다. 네, 이 옥순하고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네, 출석하신 분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김미숙하고 백민숙하고 또 양은주하고 김창국하고 네. 자, 올 겨울에는 유난히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어,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언택트 시대의 설교 목회에 대해서 간단히 터치하고 오늘 그 7차 언택트 시대의 예배 목회 설교 목회에 대한 그 영상 자료가 추가로 된 것들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소위 교육 목회 매뉴얼, 언택트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언택트 시대의 전도 목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내일과 다음 돌아오는 목요일 이렇게 다루고 강의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뭡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영적 침체를 겪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침체를 겪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 뜻대로 이런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자꾸 꺾이고 유보되고 안 될 때,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영적인 침체를 겪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간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기도와 간구와 도구가 있어요. 기도의 도구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내 뜻을 관철하는 것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 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소원 또 비전을 아뢰는 것, 이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게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 때 하나님과 뜻과 전혀 맞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이죠.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어가나요? 잠깐만, 제가 여러분 제 목소리가 어떻게 네, 제가
무음으로 읽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설교는 설교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권세도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시키는 것이 설교죠.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의 능력은 설교자의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다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 자칫 말씀 연구를 게을리하는 설교자들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큼 기도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의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자에게는 성경 본문과 성도의 삶이라는 두 종류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성경 본문 그리고 성도의 삶. 자신이 선포해야 할 성경의 본문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적용되는 성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설교자는 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많은 설교학적인 주지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연구 생활을 위해 안내는 두 가지 종류로 대시될 수 있죠. 하나는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 또 하나는 오늘 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연구. 본문의 연구, 성도들의 삶의 연구. 자, 언택트 시대의 설교 준비, 설교 전달 지난주에 충분히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 본문 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1차 본문 묵상, 본문 1차 묵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배경의 파악, 세 번째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문의 2차 묵상, 다섯 번째로는 본문의 신학적 목회적 의미 파악. 자, 이게 이제 본문 연구, 성경 본문 연구의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구매하셨는지 모르지만 목회 매뉴얼, 설교 목회 매뉴얼 261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할 건가? 성경의 본문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성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설교 사역이죠. 설교의 적용은 성경의 뜻을 성도들이 전해받아 그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스스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맞게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1차 연구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연구. 여러분, 목회 상담하죠. 성도들의 고민, 아픔, 또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안고 있는 문제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삶의 현장을 연구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2차 연구는 뉴스, 신문, 인터넷, 시세 매체를 통한 연구. 세상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세 번째 3차 연구는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하는 연구가 있어요. 영화, 연극, 드라마, 시, 소설, 에세이. 그래서 설교자는요, 베스트셀러를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모든 장르를 뛰어넘어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영화는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요즘에 그 소위 얘기해서 한류 열풍을 일어나는 BTS, 다이너마이트 이런 노래 왜 좋아할까? 그렇잖아요. 또 요즘에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2 이런 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 설교 성도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연구해 보는 거죠. 자, 어쨌든 11장의 성경 연구와 성도들의 삶의 연구에 대한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12장에 가면 설교자의 영성관리가 나옵니다. 설교는 하나의 종합 예술과 같은 것이죠. 능력과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삶의 변화.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설교자의 영성 생활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영성을 어떻게 세워가고 관리해 가느냐가 설교 사역에 지속적으로 힘있게 하는 요소를 작용해요. 자, 설교자의 영성 관리. 첫째,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가? 각 시대마다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설교자, 영광스러운 설교자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역사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열정. 여러분들이 열정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은요, 성령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에서 나타나요. 성령의 열정은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해요. 그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이 되고, 제한되어 것이 무한적인 것이 되고, 시간과 공간에 매인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돼. 이게 믿음의 역사죠. 설교자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려는 깨어있음과 자기각성입니다. 여러분, 자기각성,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세 가지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나예요. 타인이 아는 나가 있고요. 내가 아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 타인이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나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완전한 거죠. 근데 자신도요, 타인이 아는 나와 하나님이 아시는 나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 정확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각성이 되어 뭐가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떠나서 내가 죽게 되었다. 이게 자기각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존재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을 깊어질수록 내가 아는 나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나를 각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을 때, 또 하나님이 영적인 걸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 5차원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연에 대하여 영계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각성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자기 각성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설교자의 영성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와 봅시다. 설교자의 영성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다. 이 하나님을 구하는 단계는 설교 준비의 시작이면서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이게 설교 준비의 시작이고 완성.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는 설교가 시작될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즉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온전히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구하십시오. 항상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강단으로 설교하러 올라갈 때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이 임하면 그분께 순복하십시오. 거역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당신의 설교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잃어버십시오. 그분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설교자의 영성생활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며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에 채우고 내 삶 속에 체화하는 것이다. 임재, 영광, 동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오늘 읽어보세요. 그래야 제가 보내드리는 동영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세상과 교회 생명구원과 회복을 위한 열정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만들어진 세상, 하나님 마음으로 만들어진 교회,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백성, 구원과 회복을 위한 열정.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자 열정은요, 구원과 회복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질로. 삶의 구원, 영혼의 구원, 심령의 구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 구원이죠. 이게 1차적인 구원이에요. 3차적인, 그러나 영적인 영원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죠. 이게 완전한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삶의 문제가 늘 생기잖아요. 완성된 구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지는 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과정.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갈망,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위대한 사랑,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다 부어주셔야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설교자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영적으로 설교자는 영적으로 계속 뭐 해 간다고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뭐 미래 계속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의 설교도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점점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선포해.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성령 충만한 상태를요. 글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들어오신 분. 성령 충만. 간단하게 한번. 줌으로 하면 좋은데.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 여러분 틀리는 건 없어요. 여러분 뭐 답하고 뭐 글 남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신학은요 거룩한 고민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동행. 네. 온전히 붙잡아 주심. 네, 맞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고자 동행하는 삶. 예, 모든 것을 성령님 의지하고 묻고 기도하며 일을 해나가는 것. 예, 맞습니다. 여러분 다 던지는 질문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어떻게 온전히 붙잡혀 살겠어요?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고자 하는 행하는 삶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 모든 걸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맞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자, 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지정의.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지정의. 내 지식적,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지성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지적. 내 의지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내 감정, 기쁨과 슬픔도 하나님께서 다 주재하시는 거야. 이게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 성령 충만 하나님 앞에 내 지정의가 통치함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요, 계속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게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여성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뭐 옛날에 지금 나는 화장품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아모레, 주다나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뭐 샤넬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모레를 바를까요? 주다나를 바를까요? 또 뭐 요즘에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파운데이션을 뭘 쓸까요? 뭐
하나님 교회 가면서도 하나님 원피스를 입을까요? 투피스 입을까요? 쓰리피스를 입을까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내 사소한 것도 의논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 자녀 위탁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제가 혼내야 되는데 제가 혼내는 게 맞습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과 먼저 상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내 마음대로 막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여쭈어야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이에요? 여쭙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일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자, 선교자의 영성 생활 다섯 번째 설교자는 잘못된 습관과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정화시켜 나간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시인하죠. 시인. 입으로 시인해요. 그리고 뭡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했던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변화받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3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정했어요. 두 번째로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죄를 인정해야 돼. 자복해야 돼요. 자복하는 걸로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죠. 이게 설교자의 영성 생활은요. 끊임없는 변화예요.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 목회 25년 그리고 신학교 한 30년을 넘는 그 세월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습관이 있어요. 삶의 습관이. 인정해요. 그거를 끊임없이 습관과 욕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여섯 번째, 설교자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졌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오순절 사도행전 3절에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거.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 들 때 하늘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큰 기쁨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이런 게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는 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미카엘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장 천사예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10분만 쉴게요. 제가 지금 총회 스킵하게 연락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